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또 달리는 것, 또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숨 쉬는 호흡법을 배워야 하고 걷는 법을 배워야 되고 달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소리를 내는 발성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성악가처럼 노래하려면 발성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 선배 중 한 분이 지금은 이제 대만에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동아리 활동을 뭘 하셨냐면 역도부라는 걸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게 뭐라 그럴까 턱걸이를 잘 못했어요. 근데 군대 그 학사 장교로 갈 때 그 시험 중에 하나가 턱걸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배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 역도부 훈련장으로 저를 이제 끌고 가서 아령이라든지 뭐 벤치프레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줬어요. 운동기구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딱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 게 뭐냐면 호흡법이라는 것을 그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호흡법을 제대로 해야지만 근육이 제대로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간단한 원칙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을 쓸 때, 힘을 사용할 때는 숨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사용한다는 것은 숨을 쓰는 거예요. 어떤 게 숨을 쓰는 거예요? 숨을 내뱉는 거예요. 숨을 참는 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숨을 사용하라는 것은 숨을 내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쓸 때는 숨을 내쉬고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숨을 들이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리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힘이 쭉 빠지면 어느 순간 힘이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축 밑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엎드러지게 되잖아요. 힘이 빠지면 엎드러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상황 힘이 빠질 때는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 있기 위해서는 힘을 사용해야지만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숨을 들이마셔야 되고 올라올 때 힘을 사용할 때는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그걸 잘못하면은 이런데 근육이 많이 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흡법을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무거운 거 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숨을 이렇게 참는 분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무거운 거 드실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숨을 후 이렇게 들이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 원칙이라는 것을? 네. 그래서 이 호흡법을 그분이 이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제대로 호흡해야 근육 사용의 효율이 증가하고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분과 함께 거의 2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훈련을 해갖고 무사히 제가 그 장교 체력 검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 하잖아요. 호흡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에 가능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대표 기도 순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일 예배와 같은 공적 시간에 하는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강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4장까지 끝났습니다. 지난주로. 사도행전은 총 28장입니다. 딱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쉬는 시간으로 내년에 우리가 할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줬는데 저희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자의 요청이 있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었던 것은 읽으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면서 뭔가 좀 약간 다른 것 때문에 좀 순간 당황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마태복음 6장 9절 12절인데 내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 근데 이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기도를 가르치고 배웠다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어른들이 공부를 하라거나 아니면 기술을 배우라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공부하라는 소리도 잘 안 들었고 뭐 기술 배우라는 것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잘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그때는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시절에 내가 좀 영어 공부를 좀 더 했을 걸, 내가 그 시절에 이 기술을 좀 더 배워놨을 걸 하는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우리 작은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약 바르고 그리고 나서 연고 바른 다음에 반창고 딱 붙인 다음에 며칠 있으면 다 나, 괜찮아? 하고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그때 손에 작은 상처가 났을 때 약을 바르시면서 하나님 잘 아무시도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신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그 정도는 그냥 대부분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않다가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때가 오면 기도할 줄 모른다면서 당황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덧나거나 감염이 되면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요, 기도뿐이 없어요. 어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기도뿐이 없는데 막상 기도하려니까 기도할 줄 모릅니다 라고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을 이때, 바로 이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세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기에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틀린 것 아닙니다.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때 그 표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 이런 표현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순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어른을 찾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지금 새벽 2시구나, 한밤중이구나,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지금 고단하고 잠자는데 내가 좀 가만히 참아야지.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는 2시든 3시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웁니다. 또 싸도 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어른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아이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우리가 어떤 시기를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때와 장소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우리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이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한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원한 아이입니다. 영원한 아이입니다. 이런 말 여러분 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80살 되신 어르신이 60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이야,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러면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60이에요. 지금 왜 그런 말 하세요? 아니요. 80살 되신 부모님에게는 60살 자녀도 아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이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답게 행동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냥 나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면서 하나님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좀 하나님 제일 한가한 시간 언제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은 무조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그 아이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는 이런 친밀함 외에도 존경과 권위의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이뻐도 너무 버릇이 없으면 아버지와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서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고, 이것은 곧 아버지로부터의 훈계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는 이 친밀함 외에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훈계를 받겠다는 각오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뜻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아마 오늘 속지가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대표 기도 작성 템플릿입니다. 거기 첫 번째 도입 부분에 밑줄이 좀 있어요. 한번 밑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과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3쪽에 가시면 5번에 마무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그 앞에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도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마칠 때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 마음에 하나님 영광 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사용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개인 또는 중간 연결고리 또는 다리, 한 지역과 한 지역을 연결시키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문과 내가 이룬 업적과 공로를 다 포함한 것이 내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뭔가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알았어. 가서 내 이름 대.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고, 또는 사용해 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만 말해. 그러면 다 해결돼. 그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가문의 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있어요. 또한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했고 수고해서 잃은 힘, 얻은 그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내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면 다 해결돼. 내 공로가 들어가요. 나의 자랑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이름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감싸고 계신 예수님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In Jesus' name, Amen. 그죠? In His name, Ame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n이 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친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제자들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고백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으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할 자격이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자 기도가 응답받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합니까? 아멘은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그 언어로 진실로,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라 지금 방금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전적인 동의와 확신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 앞에는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는 고백하는 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만약에 영어로 쓴다면 yes in him, yes in Christ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예가 되나니. 어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이 그로 말미암아 할 때 어떤 사본에는요 뭐라 써있냐면 똑같아요. in 힘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가 시행하시는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있음을 아멘으로 고백하면 그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아멘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마무리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시작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할 때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만 가능한 한 그래도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같은 지금 하고 있다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거로 하였습니다 또는 뭐 했다고 틀린 거는 아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현재 시제로 하는 거 좋은 것은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계속 함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드리다는 표현은 저는 드리다는 표현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다라고 하는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 이렇게 선호합니다. 드리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제가 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좀 선심 쓰듯이 내가 드릴게요, 내가 줄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할 그 의무를 저는 합니다라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는 바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드립니다보다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가 좀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템플릿 2번과 3번과 4번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앞에 도입 부분과 맨 마지막 마무리 부분은 똑같이 하시되 개인적 기도라면 2, 3, 4번의 순서와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플 때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픈 것을 좀 치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도 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때나 어떤 공적인 시간에 기도할 때는 가능한 이 템플릿에 제시된 내용을 기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는 하나님께 용서와 회개를 구하는 그 순서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때 회개할 내용 자체가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공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는 괜찮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같은 기도문은 공적 예배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문에 해당하지 않은 성도들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아보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제가요 지난주에 누구에게 이런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같은 기도문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잘못과 죄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교회와 성도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를 주일 예배의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순서 맞는 것이 왜 참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압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서 너무 힘든 삶, 또 하나님부터 좀 멀어진 삶을 살면 기도 시간에 올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이리저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합니까? 이건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을 대부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순서가 정해지면은 그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못 나가니까, 이 죄를 고백하니까 용서해 주시라면서 개인의 그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이 내가 보기에도 안 좋아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 순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개인 회개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또는 교회 어떤 공동체의 모임에서 기도하실 때는 공동체의 회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순서 맞는 게 그래 좋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여러분보다 더 큰 심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나 말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말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은 누가 제일 많아요? 동의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되게 제가 좀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더 많아요. 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라면요, 주일 아침에 기도할 때도요, 그렇고 평소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오늘 강단에 나갑니다. 성령 도와주세요. 이 기도와 함께 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회개 기도를 꼭 하시고 공적 기도 시간에는 전체의 회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 뒤에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간구를 하시면 좋습니다. 교회 행사나 어떤 교회 사역, 선교 활동 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아프시거나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또 청년 등과 같은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해도 좋습니다. 이때도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정직함을 더해 달라고 간구하시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배와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위한 기도를 포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설교자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설교자를 주장하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준비한 자와 듣는 이들에게 심겨져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모두가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주신 말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길 간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첨부해드린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문을 준비하시고 주일 예배 때는 작성하신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준비한 것을 외워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기도의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올라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만은 처음 시작하실 때나 저기 하실 때는 가능한 한 기도문을 준비하시고 그 기도문을 읽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목사님들도 진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도 큰 어떤 교회 같은 행사가 있으면 기도문을 준비해 갖고 올라오세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빠뜨린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그때 강하게 주관하셔서 뺄 건 빼고 더 약간 더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더 역사하세요. 계속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냥 준비하신 것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템플릿을 나눠드렸더니만은 어떤 분이 그 다음 주에 올라오셨는데 요거 하나 받고 요거 하나 붙이고 요거 하나 붙이고 요거 하나 붙여서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기도의 내용이 항상 같으네. 이분도 했는데 그 다음 주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 기도문 새로 쓸 수 없는데 맨날 똑같은 기도해서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이방인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때 중언부언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기도문을 반복한다고만 생각해요. 같은 말 쓴다고 생각해요. 그걸 중언부언에 생각해요. 아니요. 그때 문맥의 중언은 뭐냐?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그냥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다른 종교를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계속 뭔가 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막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내가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걸 정성이라 생각해서 그러면 기도를 들어주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중언부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과는 상관없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문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 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문을 계속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좀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게 기도해야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하세요. 그리고 자주 하세요. 개인 기도는 그러나 공적인 기도는
3분 내외 분량이 적절합니다. 3분 내에 하면은 목사님 몇 마디가 끝날 것 같죠?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이거 폰으로 시간 정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걸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3분 안 넘어갑니다. 네, 3분이어도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교회 행사를 비롯한 중요 기도 제목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더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3분은 권장인 거고요. 그러나 가능한 한 5분은 웬만하면 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를 한 편 더 듣는 느낌처럼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딱 5분 정도는 넘지 않게 간략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기도 순서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배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순서에 들어오기 위해서라면요 하다 보면 준비하는 그 일주일 동안요 내가 다음 주에 기도인데 하면서 좀 더 내 말을 조심하게 되고요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더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한 말만 쓰면서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온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가 다음 주에는 또 한 가지 여러분을 드릴 것이 있어요. 그 체크를 딱 해주시면 제가 순서를 맞춰갖고 기도 순서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를 내년도에 더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